이제 오늘서부터는 요한복음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7대 기적이라 하고 7가지 선언이라 하고 7가지 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잠깐 7가지 표적을 7개를 먼저 하고 나서 계시록을 이어가겠습니다. 7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7가지만,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들을 행해 놓았지만은 왜 여기서는 7가지만 쓸게 하여? 요한이 하고 싶어 하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목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한번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원고에 있죠? 원고에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을 보고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7가지만, 7대 표적만을 기록한 거는, 많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해 놨지만 사도 요한이 7가지만 딱 기록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신이 눈으로 보이는 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나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아기를 낳듯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러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다. 무슨 역할을 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메시아, 이런 기름을 부어서 이런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바로 이 표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이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일으켜서, 기적, 이적을 일으켜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고 만족해 하고 이 땅의 마귀 세상에 살아가는데 기쁨을 누리라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적을 일으켜 놓은 사건은 예수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사건으로, 그래서 믿게 해서 믿어야 니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니들이 자 그렇게 기적, 이적을 행해서 야, 나의 기적을 행했더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충성 봉사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주의를 지키고 이런 행함을 하라고 너희들한테 기적을 일으켜 표적을 일으켜 준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뭘로 봐요? 믿는 걸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걸로 보는 것이고, 유대교는 뭘로 믿는 거, 뭘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많이 행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자기들은 열심히 지금 행하는데 왜 내가 와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놔? 더 많이 행하라고? 그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니들이 믿는 것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표적을 가나에서 뭐를 했어요? 물이 포도주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라는 것은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졌다 이 말이에요. 텐트를 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텐트 친 걸로 보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구약에 보면 불이 뭐예요? 불로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과 심판은 그러니까 구름과 심판이 하실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이 구름과 뭐죠?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 심판을 내가 막는다. 니들은 내가 심판을 막았어. 죄와 사망에서 죽은 너희들을 심판을 내가 막았어. 이걸 보여주는 것을 보고 구름이라는 것이죠. 자, 텐트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셨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한테 와서 성전이 되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누구의 독생자 영광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100% 영광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성을 다 온전히 드러날 뿐이시니까 독생자 영광이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도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뭐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가나에서 그것이 뭐죠? 십자가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나다니엘에게 믿느냐? 이렇게 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야.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야. 하늘 문이 열린다. 내가 열러 왔어 이 땅에. 죄인들이 니들 행위로는 못 열어 하늘 문을. 내가 열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는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되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말은 기도와 성경을 묵상했다라는 관용적인 그 유대인들의 용법이에요. 표현으로 나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혼인잔치가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여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다니엘에게 하신 큰일, 예수님이 하실 큰일, 하늘문이 열리는 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 사닥다리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랑.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진리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진리로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진실이다. 이걸로 진리로 인정되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르락내리락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요한이 나다니엘에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을 통해 요한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지금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네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길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켜서 불과 화염병, 돌게 하는 화염병으로 막아 놓으셨어요. 막아 놓은 상권은 언젠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리겠다라는 의미죠. 그 길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길을 이제 첫 기적 사건으로 큰 일, 나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사건, 큰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이 뭐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자, 요거는 자, 1장 성경 좀 보세요. 1장 43절 보세요.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한 것이 나오죠? 29절도 이튿날. 예, 29절, 43절 이튿날이죠? 그 후에는 사흘째 날이죠. 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이 나오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을 혼인잔치를 하게 되겠죠.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고,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가나라는 동네도 있고, 여기서 한 14km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왜 혼인잔치에 가 계시죠? 아멘. 일가 친척인, 그러니까 미리 가셔서 혼례를 돕기 위해서 미리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기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 있단 말이죠. 자, 2절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제자들 12제자들이죠. 예수도 초청을 하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지금 받았어요. 어머니는 먼저 가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도 일가 친척이 혈육이 되니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야, 혼자 오지 말고 제자들하고 같이 오라는 초청을 받은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가서 이제 연회장에서 잔치상이 있는데 둘러 앉아 먹고 마시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그때 당시에 떨어졌다면 연회는 끝판입니다. 종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하면서 그 연회장이 모든 것을 다 그 연회를, 결혼식을 주관하고, 포도주는 어떻게 준비하고, 먹을 것은 어떻게 주고, 손님은 어떻게 초대를 하고, 이것이 다 연회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에 흥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때 당시에 떨어졌다면 그 집은 엄청나게 대박의 욕을 먹고 잔치가 파향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떨어져 가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먼저 가 있지만은 지금 3, 4일 경에는 이 포도주가 다 되어서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것은 아니고 떨어져 가니까 지금 그렇지, 미리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거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얼마 남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이 오늘 잔치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오늘 온 사람도 하객들을 다 못 먹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당장에 사올 수도 없고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잔치가 다 끝나는데 이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가 다 망해버리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그 연회장한테 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요. 떨어졌다라는 거요. 잔치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요. 이제 혼주가 망신살 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이 집에서 포도주를 준비 안 해서 이 낭패를 당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어머니는 이제부터는 나한테 혈육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 메시아로 보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여자여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불효자식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 여자여. 내가 온 것은 이런 세상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물이 포도주 되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어 망신살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죄인을 구원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욕심 욕망이네. 그런 거 욕심 욕망.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어머니로 아들로 안다면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죄를 위해서 왔는데 죄 문제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습니다. 포도주 떨어져서 그거 해결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여 하고 불렀던 것이에요. 자, 떨어진지라 뭐가 포도주가 그런 게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여자로 부탁을 인해서 여인의 부탁, 어머니의 부탁을 인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카톨릭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리아의 교리를 만들어요. 이걸 보고 마리아의 친엄마가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의 심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니까 만신살도 안 상하고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탁을 해야, 기도를 해야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 하면서 기도를 해서 부탁을 예수님께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 캐톨릭화된 것이죠. 이 표적은 왜 이렇게, 물이 포도 증거를 왜 이렇게 놨다고요? 물이 뭐예요? 씻는 거. 예, 씻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봐보세요. 자,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는 것은 7개가 나오는 거예요. 7개가 나와요. 앞으로 내 때가. 내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날 때 바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보고 내 때라고 그래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7개를 써있대요. 그게 내 때는 뭐예요? 인간의 때는 아무 때고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라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죠. 자, 자기 때를, 십자가를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주는 내 살과 떡을 먹지 아니하면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내가 이것이 내 영적 양식이야. 피란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눠지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떡과 포도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씻는다 이 말이에요. 씻는다. 거기는 유대인들은 먼지가 퍼석퍼석 나는 곳이니까 쓰레빠를 씻고 다니니까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인이 손님이 오면 물을 갖다 대령을 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결, 깨끗하게 하는 상징이에요. 물로 씻는다라는 얘기예요. 더러움을 물로 씻는다라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물은.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자기 살을 내어주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걸 먹어야 산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식사가 바로 포도주 다이는 사건이에요. 포도주는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잔치, 천국의 기쁨과 희락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을 보고 포도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때를 무엇인지는 인식이 없었죠. 깨닫지를 못했죠. 내 때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떼지를 못하고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할 때로 본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일할 때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 때는 자기를 행복하게 이 포도주가 돼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때를 본 것이고,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포도주를 보여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왜 그런가요? 내 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 때로 한 것이 아니야. 내 때로. 너는 지금 당장에 망신살 뻗치는 행복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나를 요구를 했지만은 그건 너희 때야.
나는 그 때를 위해서 오지는 않았어. 난 내 때를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물은 율법을 행위로 얻어지는 자기 의의 세계, 열심으로 하는 세계.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깨끗이 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씻어지나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이걸 물로 정결 예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만족한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만 행하면 나 구원받겠다. 이게 그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들은. 자, 이 포도주는 니들 의 갖고는 안 돼. 네 의 갖고는 안 돼. 내 의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은혜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내 의가 채워준다라는 얘기죠. 이 표적은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로 닦고 이 정결 예식하는 행위 종교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행위 종교는 끝나고 뭐가 왔다? 이제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셨다라는 대속과 의롭다함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값없이 주는 시대가 내 의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분이 행해주신 의롭다함으로 얻는 시대가 지금 선포하는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물로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정결케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예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주는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돌아갔나요? 지금도 자꾸 자기 행위로 물로 돌아가고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자, 하인들에게 그렇게 했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어요. 자,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왜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까요? 옛날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옳은 일 아니에요? 왜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까요? 자, 그들은 뭐예요? 돌 항아리를 비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채우라라는 것은 비워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손님들이 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 것이에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 항아리에다 포도주를 담는 거라는 얘기죠. 기존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존 행위에서 조금 더 지키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지금 만든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포도주가 정결 예식을 거부하는 것이 전제가 되네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 그분은 자기 때에 죽음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빈 항아리, 물이 다 없어진 항아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어떻게 말을 해요? 사람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그 도수가 약하고 맛이 좀 덜한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도다 하니냐.
그래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이런 기적을 어디서 행했어요? 가나에서 행했죠. 이런 기적을 사건은 바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표적은 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기적 사건, 이적 사건, 기사 사건을 보고 표적이라는 것은 미래,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여기에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기적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 사건이고 천국의 사건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것으로 깨끗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행함으로 깨끗함을 얻으려고 하지 예수의 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배당에 와서 꼭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 피가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다른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 용서해 주는 능력이 교회가 나와야 그 용서함을 받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이 포도주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표적을 처음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주로 나타낸 것이에요.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까지 물로 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열심으로 발을 닦고 정결 예식으로 그걸 갖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예식으로 이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너희의 정결 예식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정결 예식에 돌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돌 항아리의 상징이 물이니까 거기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정결 예식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새로운 것으로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어디서 행했다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기적 사건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 사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믿더라. 자, 가나에서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심의 성품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본성을 성품을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사건 모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죠.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낸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죽어야 영광이 드러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십자가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심을 아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교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믿어야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지금 행위를 통해서 믿는다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 모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지 않는다면,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 가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인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죄와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생명을 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첫 기적 사건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건.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기 하나님의 생각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응답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응답.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들것을 메고 온 중풍병자인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한테 들어대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 들것을 두고 와서 하나님만 죄를 사할 줄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면 뭐예요?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 눈물을 기도에 응답 주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3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는 들어왔어, 배웠고 그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가?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과 천국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은 바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피를 흘려서 죽은 죽음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잔치, 이 천국 잔치에 즐거움으로 기쁨의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천국의 잔치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영광을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본질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적으로 나타났다. 표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포도주를 드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천국 문이 열려졌네요. 열린 문이 됐겠네요. 열린 문이 됐고요.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이 첫 표적, 바로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네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게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